함께 하나님의 말씀 출애굽기 17장 5절에 있는 말씀을 찾아서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7장 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우리 함께 한번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17장 5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 앞을 지나서 이스라엘 장로들을 데리고 나일강을 치던 네 지팡이를 손에 잡고 가라. 아멘.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나일강을 치던 지팡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인생을 사시면서 아주 심각한 갈증, 목마름을 느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여기 이 남자처럼 사막에서 이렇게 목이 말라하는 이 남자의 모습처럼 심각하게 갈증을 느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우리가 살면서 사실은 어느 정도 적당한 갈증을 느낄 때는 많이 있지만 이렇게 심각한 갈증을 느낄 일은 많이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저는 특별히 살면서 이 갈증이란 것을 별로 느껴본 적이 거의 없는 사람이라 평소에 물도 잘 안 마시는 그런 사람이었는데요. 이 갈증이 대체 어떤 느낌이지?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저는 사실 살면서 갈증을 느껴본 적이 거의 없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2013년도에 제가 대학에 있을 때 그 대학에서 밤을 새가면서 열심히 힘들게 일을 했었던 적이 한 번 있었는데요. 그 힘들었던 일의 후유증으로 인해서 제 폐에 구멍이 나서 그 병을 뭐라고 하냐면 기흉이라고 하는데 그 기흉에 제가 걸리게 된 적이 있었습니다. 이게 보통 이 기흉이라고 하는 게 되게 빼빼 마르고 키가 큰 사람들만 걸리는 거였는데 키는 안 크고 마르기만 했는데 제가 기흉에 걸려서 조금 되게 왜 나는 걸렸지 이런 생각이 들게 됐었습니다. 어쨌든 그래서 제가 기흉에 걸려서 옆구리에다가 구멍을 이렇게 내고 그 구멍 안에다가 호수를 꽂습니다. 그래서 그 호수를 꽂은 채 한 2주 동안 병원에서 입원해서 병원 생활을 제가 하게 되었는데요. 제가 그 병원 생활을 하면서 제가 처음으로 이 기흉 수술을 할 때 전신 마취를 제가 경험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전신 마취를 하고 제가 이렇게 수술을 하게 되었는데요. 그 수술을 하고 난 다음에 전신 마취하고 수술을 하게 된 바로 다음에 제가 난생 처음으로 갈증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고통스러운 것인지를 제가 그때 처음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전신 마취를 한 이 상태에서 제 입에다가 호수를 끼우고 수술을 이렇게 오랫동안 몇 시간 동안 해서 그런지 수술이 다 마쳐진 이후에 제가 정신을 차려보니까 제 몸속에 있었던 수분이란 수분은 모두 다 날아간 듯한 그런 느낌이 들게 되었습니다. 또 설상가상으로 수술이 마쳐진 이후에 의사 선생님이 저에게 뭐라 했냐면 그날 밤 12시까지는 절대로 물을 마시면 안 된다라고 저에게 경고를 해주었습니다. 혹시라도 수술을 한 이후에 물이 이렇게 몸속에 들어가게 되면 탈이 날 수도 있기 때문에 일정 시간 동안 절대 물을 마시지 못하도록 그렇게 하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정말 그때 이 갈증 때문에 죽는 줄 알았습니다. 제가 갈증을 임시적으로나마 잠깐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이 하나 있었는데 그게 무엇이었는가 하면 저를 병간호해 주었던 제 부모님이 솜 거즈에다가 물을 살짝 적셔가지고 제 입술에다가 잠깐 대주는 일, 그게 제 갈증을 조금 해소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마저도 제가 입술에 적신 물을 제가 참지 못하고 쏙 이렇게 들이마실까봐 저희 부모님은 아주 가끔씩만 제 입술에다가 거즈를 대주셨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몇 시간 동안 정말 심각한 갈증을 느끼게 되었던 저는 정말 참다 못해 제 부모님과 소리치면서 다투게 되었습니다. 아니 왜 거즈를 입술에 자주 안 대주냐고 하면서 제가 화를 내면서 제 부모님께 소리치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갈증을 진짜 심각하게 느끼게 되면 사람이 정말 극도로 예민해지게 되는데 그때 저는 그 예민함을 참지 못하고 갈증을 참지 못하고 애꿎은 부모님께 자꾸 화를 내고 소리치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는 이때 그 경험을 통해서
이 목마름, 갈증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고통스러운 것인지를 제가 처음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이 물이 없다고 하는 것, 갈증을 느낀다고 하는 것은 정말 심각한 고통을 가져오게 되고 또 싸움과 다툼의 원인이 되기에 충분하다고 하는 것을 제가 그때 깨닫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물이 없으면요 싸움이 일어나게 돼 있습니다. 사람이 갈증을 느끼게 되면 아주 자연스럽게 예민해지게 되기 때문에 싸우게 되고 다툼이 일어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도 이 물 때문에 갈증 때문에 싸움과 다툼이 일어나게 된 장면들이 정말 많이 기록되어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잘 알고 있는 이 아브라함과 그의 조카 롯이 서로 싸우게 되고 다투어서 갈라서게 되었던 일이 있었는데 그 갈라서게 된 일의 원인이 무엇이었는가 하면 물 때문이었습니다. 이들의 가축이 정말 많아졌는데 마실 물은 한정되어 있었기 때문에 이 물의 문제 때문에 목자들이 서로 싸우고 다투게 되었던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아브라함은 이 우물의 소유권 때문에 아비멜렉이라고 하는 왕을 책망하기도 하였습니다. 물이 너무 중요했기 때문에 이 물의 문제로 인하여 서로 싸우고 다투는 일들이 성경에 많이 등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살펴보게 될 이 출애굽기 17장에 있는 내용도 바로 이 물 때문에 갈증 때문에 다툼이 일어나게 된 모습을 기록해 주고 있었습니다. 출애굽기 17장 1절은 이렇게 기록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신 광야에서 떠나 그 노정대로 행하여 르비딤의 장막을 쳤으나 백성이 뭐가 없다고요? 마실 물이 없는지라. 여러분 광야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물이 다 떨어지게 되었습니다. 구름 기둥의 인도를 따라서 광야를 여행하였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마실 물이 떨어지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물이 다 떨어지게 된 이스라엘 백성들은 너무나도 당연하게도 이 갈증 때문에 목마름 때문에 다툼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17장 2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이르되 우리에게 물을 주어 마시게 하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 다투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시험하느냐? 여러분 물이 떨어져서 갈증을 느끼게 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와 다투게 되었다고 하는 것은 여러분 인간적인 관점에서 볼 때 어찌 보면 너무나도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우리 사람은 물이 없으면 극도로 예민해지게 되고 또 예민해지게 되면 결국 싸움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의 언약을 가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일어나게 된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구원을 받은 백성들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였고 또 갈라진 바다를 건너오게 된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들이라 할지라도 물이 떨어지게 되고 갈증을 느끼게 되면 싸움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광야 같은 세상에서도 물이 없어서 싸움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메마른 세상입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에는 우리 사람들의 갈증을 해소할 수 있는 물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아주 잠깐 입술에 젖어 있는 거즈를 묻혀서 임시적으로 갈증을 해결하는 일들을 할 수는 있겠지만 여러분 결국 이 세상에는 근본적으로 사람의 갈증을 해소할 수 있는 물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항상 이 세상에는 다툼이 일어나고 싸움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보면 우리는 정말 매년 매일 매순간 다투면서 살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집에서 또는 밖에서 또는 직장에서 싸우며 다투며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한 번이라도 아무런 다툼 없이 1년을 보낸 적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혹시 단 한 번이라도 집에서나 밖에서나 직장에서나 아주 작은 다툼조차 없이 1년을 잘 보낸 적이 있으십니까? 한번 있으시다면 한번 손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한 번도 다퉈본 적이 없다. 네, 여러분, 결혼한 지 얼마 안 된 신혼부부라도 다툼이 없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제 아내와 결혼한 지 한 4년이 지났는데요. 저희들이 그동안 얼마나 자주 다투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정말 어쩔 때는 아무것도 아닌 일로, 정말 사소한 일로 왜 싸우는지도 모른 채 다툴 때가 진짜 많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사랑하는 사이여도, 아무리 신혼부부라도 우리는 이 땅에서 매일 싸우며 또 다투며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입니다. 이 광야 같은 세상에 물이 없기 때문에, 우리 사람의 갈증을 완전히 해소할 수 있는 물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언제나 잦은 다툼과 싸움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들은 광야에서 물이 없음으로 인하여 모세와 또 하나님과 싸우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엘렌 G 화이트는 부조화 선지자 297페이지에서 그 상황에 대하여 이렇게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그들은 모세가 누구이며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그의 목적이 무엇일까 하고 의심했다. 그들의 마음은 의심과 불신으로 가득 찼다. 그들은 궁핍과 고생으로 그들과 그들의 자녀를 죽이고 그들의 소유물을 자기가 취하여 부하게 되려 한다고 대담하게 그를 비난했다. 격렬한 소유와 분노 속에서 그들은 모세를 돌로 쳐 죽이려고 하였다. 여러분, 광야에서 물이 없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극도로 예민해지게 되었습니다. 모세를 향하여 온갖 의심이 들게 되었고, 그래서 결국에는 모세를 돌로 쳐서 죽이려고까지 하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의심하여서 모세를 돌로 쳐 죽이고 새로운 지도자를 세우고자 계획하여 손에다가 한 사람씩 다 돌을 들고 서 있을 때에 그들은 갑자기 모세가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가 갑자기 내가 백성들을 도대체 어떻게 하여야 하겠습니까? 저들이 내게 돌을 던지려고까지 하나이다 라고 감정이 격양된 채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게 되는 모습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목격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때 모세는 아주 비장한 모습으로 애굽의 재앙을 일으켰던 신령한 지팡이를 손에 들고는 돌을 들고 서 있는 백성들 사이를 지나쳐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모세는 이때에 이스라엘 장로들을 한 명 한 명 지목하면서 그들을 모이도록 하고는 자신을 따라오도록 하였는데, 여러분, 그 장로들은 방금까지 모세를 죽이고자 하였던, 선동을 하였던 그런 장로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부조화 선지자 298페이지에서는 이 장로들에 대하여 불평을 선동한 사악한 지도자들이었다라고 그렇게 기록을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모세가 자기 손에 지팡이를 든 채로 자기를 반대하고 자기를 향하여 돌을 던지라고 선동하였던 장로들을 한 사람 한 사람 모으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이때 이 순간에 이스라엘 백성들과 또 이스라엘 장로들은 가슴이 철렁하고 내려앉았을 것입니다. 그들의 눈에는 모세의 비장한 얼굴과 모세의 손에 들려져 있는 지팡이가 보이게 되었고, 그 지팡이가 어떤 지팡이였는지를 그들의 주마등을 스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모세가 손에 들고 있던 지팡이가 어떤 지팡이였습니까? 여러분, 모세가 들고 있었던 이 지팡이는 저주의 상징인 뱀으로 변하였던 지팡이였습니다. 또 이 지팡이는 애굽의 요술사들이 만든 뱀을 집어삼켰던 그런 능력 있는 지팡이였습니다. 또 이 지팡이는 애굽의 하수를 쳐서 피로 변하게 만들었던 그런 지팡이였습니다. 또 이 지팡이는 모세에 있는 개구리들이 애굽 땅을 다 쓸어버리도록 하였던 그런 지팡이였습니다. 또 이 지팡이는 땅에 티끌을 쳐서 그 티끌이 이가 되게 되므로 애굽 온 땅에 재앙을 내렸던 그런 지팡이였습니다. 또 이 지팡이는 하늘에서 뇌성과 우박을 내리게 하고 불을 내리게 하였던 그런 지팡이였습니다.
또 이 지팡이는 메뚜기를 보내고 마침내 홍해 바다를 갈라서 애굽의 온 군대를 쓸어버렸던 그런 엄청난 재앙을 일으킨 하나님의 지팡이였습니다. 여러분, 이제 돌을 손에 들고 있었던, 모세를 향하여 돌을 던지려고 돌을 손에 들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눈에는 이 지팡이가 눈에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끔찍한 재앙을 내렸던 그 지팡이, 죄를 짓고 하나님께 반역하였던 애굽 사람들을 완전히 쓸어버렸던 그 지팡이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눈에 들어오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모세는 바로 이 지팡이를 손에 들고는 전에 애굽을 향하여 재앙을 일으켰던 바로 그 동일한 표정으로 자기를 향하여 돌을 들고 서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한 명 한 명 쳐다보면서 그 사이를 지나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는 한 장소에 멈추어 서서 아무런 설명도 없이, 아무런 말도 없이 그 지팡이를 하늘 높이 치켜들었습니다. 여러분, 바로 이때 모세가 지팡이를 손에 높이 들어 올렸을 때에, 바로 이때에 이스라엘 백성들과 이스라엘 장로들은 엄청난 두려움을 느끼게 되었을 것입니다. 자신들의 불평으로 인하여, 자신들의 반역과 하나님의 대언자 모세를 죽이고자 하였던 그 일들로 인하여, 하나님을 시험하였고 하나님을 의심하였던 그 일들로 인하여 이제 자신들이 그 죄에 대한 값을 받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제 애굽을 향하여 내려졌던 심판의 지팡이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높이 들어 올려지게 되었습니다. 애굽인들과 동일하게 하나님을 의심하고 하나님을 시험하였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대언자 모세를 돌로 쳐서 죽이고자 하였던 그 큰 범죄를 지른 이 악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지팡이를 통하여 하나님의 심판이, 하나님의 재앙이 내려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이때에 범했던 죄는 너무나도 악한 죄였습니다. 그들이 범한 죄는, 하나님을 시험하고 모세를 죽이고자 했던 그 죄는 결코 용서받을 수 없는 악한 죄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죄는 애굽에 내려졌던 모든 재앙들을 당해야 할 만큼 악한 죄였습니다. 그들의 죄는 애굽의 군대가 몰살되었던 것처럼 동일하게 심판을 당해 마땅한 죄였습니다. 그리하여 하나님께서는 이제 반역한, 패역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심판과 재앙의 지팡이를 모세로 하여금 들어 올리도록 하셨습니다. 그리고는 이 패역한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지팡이를 휘두르도록 하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하나님의 심판의 지팡이가 반역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휘둘러질 것처럼 보였을 그때에, 애굽에 내려졌던 그 두려운 재앙들이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내려질 것처럼 보여졌을 그때에 아주 이상한 일이, 믿을 수 없는 일이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놀랍게도 이 두려운 심판의 지팡이가 재앙을 일으키고 애굽의 군대를 쓸어버렸던 이 지팡이가 휘둘러지게 된 곳은 어디였는가 하면 범죄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니라 모세 앞에 놓여 있었던 큰 반석이었습니다. 반역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휘둘러져야만 했던 이 지팡이는 결국 무엇을 향하여 휘둘러지고 무엇을 치게 되었는가 하면 바로 반석을 치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편 78편 15절은 이렇게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광야에서 반석을 쪼개시고. 여러분, 이 재앙의 지팡이가, 이 심판의 지팡이가 쪼갰던 것은 악한 죄를 범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니었습니다. 지팡이가 재앙을 내리고 심판을 당하게 하였던 것은 불평을 선동했던 사악한 이스라엘의 장로들도 아니었습니다. 애굽의 재앙을 일으켰던 그 무시무시한 재앙의 지팡이가 휘둘러지고 향하게 되었던 것은 광야에 있었던 한 반석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 잘 알고 있듯이
이 반석은 누구를 상징해 주고 있는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4절은 그 사실에 대하여 이렇게 기록합니다.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누구라고요? 곧 그리스도시라. 여러분, 광야에서 반역하였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신하여 심판의 지팡이에게 침을 당하였던 반석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팡이가 내리쳐졌던 바로 그 장소에는 누가 친히 자리하고 계셨는가 하면 하나님이 친히 자리하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17장 6절은 아주 분명하게도 이렇게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이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이 거기서 네 앞에 서리니. 여러분, 모세가 반석을 향하여 지팡이를 내리칠 때에 바로 그 장소에 하나님이 친히 자리하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그 지팡이가 반석을 내리치고 그 반석을 쪼개도록 명하셨던 분이 바로 하나님이셨습니다. 즉 재앙의 지팡이를 내려치고 반석을 쪼개도록 하신 분이 하나님이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반역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팡이로 내려치는 대신에 무엇을 내리쳤는가 하면 반석을 내리치셨습니다. 하나님은 반역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셔버리고 쪼개버리는 대신에 반석을 쪼개시고 부숴버리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 그 반석이 누구였다고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이셨습니다. 지팡이에게 침을 당하고 쪼개짐을 당하고 부셔졌던 반석이 하나님의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이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십자가에서 그분의 독생자 아들 예수를 재앙의 지팡이로 내리치셨습니다. 하나님은 친히 그분의 손으로 자신의 독생자 아들을 치셨고 십자가에서 쪼개짐을 당하도록 하셨습니다. 그리하여 사실은 우리 죄인들이 당해야만 했던 재앙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담당하게 되었고, 우리 죄인들이 당해야만 했던 쪼개짐을 하나님의 아들이 대신 담당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때에 반석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신하여 쪼개짐을 당하게 되었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의 손에 들려 있었던 돌들을 하나 둘씩 내려놓기 시작하였습니다. 싸움과 다툼은 그치게 되었고 쪼개어진 반석 사이에서 흘러나오는 강물 같은 생명수로 인하여 그들의 갈증은 해결되어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히려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재앙을 당해야 마땅한 죄인들이 쪼개짐을 당한 반석으로 말미암아 오히려 기뻐하고 그들의 갈증을 해소할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물이 없는 이 광야 같은 이 세상에서 오늘날 우리는 언제나 갈증을 느끼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아주 잠깐 이 세상의 재물들과 이 세상의 명예와 이 세상에 있는 기쁨으로 인하여 입술에 젖어있는 거즈를 잠깐 묻히듯이 갈증을 아주 임시적으로나마 해소할 수는 있겠지만 사실 우리는 물이 없는 이 광야에서 결코 스스로는 해결할 수 없는 갈증을 느끼면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는 갈증으로 인하여 사람들과 다투고 하나님을 시험하였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이 땅에서 다투고 싸우며 하나님을 의심하고 시험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물이 없어서 갈증을 느낄 때 다툼이 일어나고 싸움이 일어나며 하나님을 향하여 의심이 들게 될 그때에 여러분, 우리를 대신하여 지팡이에 침을 당한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광야 같은 세상에서 물이 없음으로 고통을 당하고 죽어가고 있을 때에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수이신 물을 주시기 위하여
또 성령 하나님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죄로 인하여 매일 다투고 싸우다가 결국에는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죄인들을 대신하여 저주를 받으시고 재앙을 당하시고 침을 당하시어 십자가에서 쪼개지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만일 지팡이에 침을 당하고 쪼개지신 반석 되신 예수님을 우리가 바라본다면 그 속에서 흘러나오는 영원한 생명수로 인하여 우리의 다툼과 싸움은 그쳐지게 될 것입니다. 싸움은 멈추게 될 것이며 갈증은 해소가 되어지고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는 자들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는 지금까지 우리가 그래왔던 것처럼 여전히 누군가와 다투고 누군가와 싸우고 서로 상처를 주고 아픔을 주면서 살아가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그럴 때마다 우리의 갈증과 우리의 다툼을 해결해 주실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툼이 일어날 때마다, 속에서 화가 일어나고 증오심이 일어날 때마다 우리를 대신하여 모든 재앙을 감당하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우리 손에 들고 있었던 돌멩이를 내려놓고 서로를 용서해주며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저 여러분 모두를 대신하여 하나님의 지팡이로부터 침을 당하시고 깨어짐을 당하사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수를 흘려 보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기억하고 바라봄으로 우리의 갈증을 마침내 해소하게 되는 그러한 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